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새 언약의 증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9장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지난주 9장은 새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이 새 언약의 증표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새 언약의 증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면, 지난주는 새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왔는데, 첫째가 첫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신부 공동체와 세운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 언약의 중심에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제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제사제도는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으며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 이 제사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옛 언약의 그 상징이었던 성소와 지성소의 휴장이 찢어지므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첫째는 대제사장은 하늘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장막으로 교회에 덮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으로서 선한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계속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하여 완전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의로운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을 행한다는 삶은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수를 다 눈 감아주고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의 착한 삶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데 악이 있는데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악으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관계성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고, 이 악으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 안에 그 선순환의 그러한 기능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악순환의 그 삶이 생겨지게 되고, 이 악순환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뭡니까? 서로가 묶이고 매이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되고,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원래되게 그것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다 끊어지고 이제는 선순환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들이 우리 안에 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순환을 대물림하거나 이 악순환에 대한 그런 그 고리가 가정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 시간에는 반드시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하마르티아라는 속죄, 우리의 원죄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원죄에 대한 속죄로부터 파라토마, 우리의 일상에 대한 그 모든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이것을 이루어주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죄의 구속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러한 율법의 구속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믿고 또 알고 보게 하는 분이 계시죠. 성령님, 제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교류 상태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있는 그 하늘 성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때문에 10장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언약의 증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처럼 앞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19절, 율법은 새 언약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5절에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1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들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새 언약의 그림자이므로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2절에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서 율법을 따르는 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단번에 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구약의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완전하게 단번에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단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않았을 거예요. 구약이 만약에 단번에 용서했다면. 그런데 구약은 단번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만 됐어요. 자기가 지금 무엇에 넘어졌고 그 율법의 정죄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달림이 계속 그 안에 존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새 언약은 단번에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내가 이 죄를 왜 지었을까? 내가 이 죄를 또 안 지으려면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죄 때문에 내가 오늘 죄를 지었고 넘어졌는데 내가 교회 안 가면 죄가 더 많아지겠지? 막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죄가 나를 향해서 정죄를 하고 나를 향해서 뭔가 괴롭히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의 피로 탁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넘어짐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악함들이 있다면, 그 죄악됨들이 있다면, 그 근거들이 있다면 예수 피 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여러분 안에 그런 근거들, 뭔가 이게 죄에 대한 뭔가 깨달음이 들어오고 뭔가 정죄가 들어오면은 그건 지금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가서 지금 죄 졌어요 한 게 지금 내 귀에, 내 마음의 소리에, 귀의 소리에 들려온 거 있는 거예요. 영으로. 사단이는 이렇게 늘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뭐예요? 이 새 언약의 증포로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옷을, 피 묻은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예수의 사단의 정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아버지, 내가 요한이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그러니까 죄의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예수 피 하면은 이게 싹 사단의 공격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 시대의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짓고 비울고 죄짓고 짐승의 피를 해야 되니까 짐승 피, 뭐 소 피, 말 뭐 다 찾아도 이게 쉽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게 또 내일 또 가서 죄지면 또 뭘 해야 되니까? 또 짐승을 갖고 가서 제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는 유력이 없어요. 그림자이고 언약의 표이기는 하지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 사단의 정죄를 받고 사단의 정죄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단이, 야, 너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단이가 이렇게 계속 정죄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사단이가 거기를 계속 공격하고 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단의 정죄에 걸리지 않아요. 네.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왜 이 구약의 제사 제도의 왜 연약함이 뭐냐면, 자, 내가 이번 주간에 내가 또 양을 잡았어요. 죄 때문에. 또 한 달 후에 또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1년 12개월 동안에 제가 양을 예를 들어서 30마리를 잡았다고 합시다. 적게는 예를 들어서 뭐 5마리라도 잡았다고 합시다. 잡았는데 우리 이스라엘 구약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한 날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대속죄일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동안에 30번의 제사를, 짐승을 갖고 가서 제사를 해서 구속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그 쪽지에다가 자기 이름 써놓고 쪽지에다가 그 30번 죄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억을 해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아세살 양을 광야로 보낼 때 그 광야에 보내는 그 양의 그 목에다가 자기 그 고리를, 백성들의 숫자만큼 그 고리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30개면은 내가 몇 월 며칠 날 하나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죄를 졌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몇 월 며칠 날 지금 5번째가 뭐지? 10번째 생각이 안 나네. 30개를 다 그걸 다시 되새기면서 그걸 기록을 해야 돼요. 3절.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능히 하지 한 방에 딱 없애지를 못하니까 그 30번 하는 것도 계속 해야 되지만은 또 대속죄일에는 자기 죄를 딱 기억을 해가지고 그 30번이면 30번,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년에 100번의 양을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 100번을 수첩에다 기록하고 다녀야 돼요. 안 잊어버리려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늘 그거를 1년 동안 그 대속죄일을 앞두고 1년 동안 그 죄를 늘 수첩에다 적어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를 졌고, 그렇잖아요. 그 죄를
그것을 2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한 마리 양에다는 그 죄표를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죽는 거고, 또 그 죄에 대한 그 일련의 죄에 대한 것들을 한 마리는 속죄양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잡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뿔에 내구에 뿔에 달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히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 하는 표시로 그 뿔에 바른 피가 그 하늘로 이렇게 쫙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2년 전에 지은 죄, 아니 2년은 전 5개월 전에 지은 죄를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5개월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어허라 나는 사망에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망 안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여러분들이 따끈따끈하게 1개월 전에 지은 죄가 생각나가지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죄 속에 살지? 하면서 여러분이 그 죄물인 죄로 인하여서 고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 피하고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응? 너무 우리 이 인간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막 죄 한 번 사하는데 5천만 원 이러면 막 그 5천만 원이 막 그 원금이 생각나가지고 죄를 안 짓는 거야. 그런데 막 공짜로 다 해주니까 이걸 너무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이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보혈의 완전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막 또 부부간에 싸우다가 막 당신 그때 그 3월 그 몇 월 며칠 날 그 죄 졌잖아 막 하면서 그걸 추적해 가지고 막 계속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왜 다 이미 나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대신 회개는 못할 망정 그거를 대신 가져와 가지고서 나는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줍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응? 저 사람은 막 왜 그럴까 저럴까 막 5월달 왜 그럴까 6월달 왜 그럴까 7월달 8월달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의 피로 다 해결받고 오늘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파라토마에서 하마르티아에서 파라토마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완전하게 하셨고 믿음의 온전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속죄를 중심으로 속죄받기 위한 삶을 중심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가정에 가서 본이 되려고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 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보다도 더 차원 높은 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4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뭐예요? 3절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좀 부족했어도 오늘 완전한 데 나갈 걸 믿으세요. 어제까지 부족했다고 왜 어제 부족하고 그제 부족하고 일주일 전에 부족하고 1년 전에 부족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러지 말고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다시 완전함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이런 우리가 믿음을 우리는 계속 가지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첫 번째가 이거죠. 큰 1번 율법은 새 언약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로 1번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가로 2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심에 대하여 시편에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자, 이스라엘에게 제사대도를 열어준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편 40편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8절에서 14절인데 이 구절이 거기 보면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거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0편에서 6절에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 보면 먼저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 40편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 백성의 패역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였지만, 제사 제도 안에 살아가는 때였지만 다윗은 하나님 편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편 40편의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을 여기에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인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성막을 다시 세우고 법궤를 다시 가져와서 제사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가르쳐 준 것은, 다윗아, 나는 소제를, 곡물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올림 제물,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속죄제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소제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진심은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는 그 여정은 누구로 이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와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줄을 좀 그어야 되는데, 위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더 일찍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지금 이 율법의 제도, 제사 제도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보다도 더 일찍이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이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줄 수 없어서 대체 언약으로서 모세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제외하고 이 하나님의 진심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자라 했어요?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만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를 원했고 다윗만이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가기를 원했고 다윗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기를 갈망하는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1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모든 시편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무엇으로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진심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율법은 사라질 것이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40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있는 율법에 대한 흔적들이라도 있다면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은혜로 살아가고요. 예수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 9절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그랬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첫 것은 패하고, 첫 것은 뭐예요? 모세와 맺은 언약 율법은 패하고 둘째 것을 뭐하는다? 세우려 하심이라. 그 둘째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와서 예수가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아멘? 예, 그걸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와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뜻이나 어떤 모세의 율법을 뭐 이런 것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성취하고 완성시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40편에 하나님의 진심을 다윗에게 말했는데 예수가 온다면 나의 뜻을 행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온다면 그는 이제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는 이제
이 믿음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는 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아, 너는 이 내 진심을 알고 너가 살아가는 너의 생애 속에 너희가 열어가고 있는 다윗의 시대 속에서 너희는 율법을 따라 행하려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들이 그 시편인 거예요. 시편 강의를 다시 할까요? 제가 시편 강의 해놓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시편이 1편, 2편, 3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1편, 2편은 끝냈고요. 3편이 남아 있으니까 뭐 또 3편을 하면 또 다 1편, 2편 한 거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시편 3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강해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을 잊게 된 거예요. 아멘. 예,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단번에 죽으셨는데 그가 어디에 계세요?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영원한 제사, 정말 단 한 방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그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여기서 뭐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계십니까? 그가 피 묻은 옷을 입은 어린 양으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피 흘리신 변호사로서 계시면서 사단이가 내가 넘어졌을 때 넘어지면 사단이가 가서 쟤 넘어졌어요 하는 소리가 딱 들린단 말이에요. 내 귀에. 너 넘어졌지?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님이 피 흘리신 변호사로 딱 와서 내가 강요한 일을 위해 피 흘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강요한 일을 위해 피 흘렸습니다. 이 사단의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지금 이 믿음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소리가 너 넘어졌잖아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예수 피! 딱 하는 순간에 그 피가 뭔 역할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 내가 요한이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하는 이 피의 역사가, 이 피의 완전함이 우리의 삶에 하늘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보좌 우편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날까지 기다리신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사단이가 지금 지옥 갈 때까지 계속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응? 사단이가, 왜냐하면 사단이는 예수님이 변호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저를 구원했다고 했잖아요. 쟤 넘어졌어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응?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요한이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하는 순간에 싹 다 신성모독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그죠? 우리가 넘어진 거 보고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지금 방어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가 발등상 지옥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이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완벽하게 지금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고 있는 뭐다?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사단이 완전히 패하는 그날까지. 14절 했네요. 14절 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성도들이고 이렇게 온전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증하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고 여러분들은 죄를 사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여정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이해되셨죠? 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룩함을 얻은 성도에게 주신 새 언약의 증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새 거룩함을 얻은 성도에게 주신 새 언약의 증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증언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변호를 누구만 하고 있냐? 누구도 하냐면은 성령도 하신다는 거예요. 응? 예수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리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어요. 자, 그날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제는 이방인들 안에서 또는 유대인들 안에서 그때가 되면 그때가 뭔 때예요? 성령이 오시는 때가 되면 그때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기록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 내 지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지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 자연적 질서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이미 다 준비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이 지정의 영을 열어서 영 안에서 지정의가 열리게 되니까 저의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지가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정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로 인하여서 감정이 상처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감정이 상처받은 분들. 울어야 될 때 안 울고 안 울어야 될 때 운다든지 이렇게 감정이 상처받으신 분들. 이 감정이 상처받으신 분들은 이 정이 다시 여러분의 감정을 이게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대할 수 있는 이게 열려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록이 되면 치유가 일어나요. 이 감정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믿으시죠? 네, 저도 완전하게 믿고 저도 가고 저도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연약함에 대해서, 나의 악함에 대해서 예수가 변호사로서 증언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또 증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을 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넘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겠지만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겠지만은, 우리의 삶에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견고하게 있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막 사단의 막 정죄나 막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쩔 줄 몰래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 방어 능력, 이 마음에 이 말씀이 오면은 여러분 안에 이 방어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단에 대한 방어예요. 방어예요. 사람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고 사람을 치고 이러면 안 돼요. 사단에 대한 방어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수 있고, 사단이는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게 되면은 이 방어 능력이, 전천후 방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하면 말씀의 영적인 통로를 따라서 우리의 영, 즉 마음에 기록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이 말씀의 체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질서들이 오기 때문에 절대 공격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이 그 안에서 쫙 여러분들이 영이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요, 지정의 기능만 살아나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인생 삶 가운데 밀리지 않아요. 지정의가 살아야 돼요. 이것을 내가 잡을 거냐 말을 거냐에 대한 의지가 일어나야 되고요. 내가 여기에다가 물을 담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것을 마실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감정들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지정이만 여러분들이 일어나도요, 대인관계, 사람관계, 인생은 사람관계잖아요. 사람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의 성령이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서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질서의 기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고, 피 흘린 변호사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가져오게 되면요, 원래 우리가 어설프게 앓으니까 말씀 가진 사람들이요, 딱딱하고 교만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유해지고요, 겸손해지고요. 말씀을 어중간히 하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오면요, 사람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짜짜로니해지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상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인식론에 대한 혁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금 50년을 살아왔으면 50년 살아온 사고가 있어요. 정말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오면서 정말 한 50 정도 되면 정말 안 바뀔 거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 또 바뀌더라고요. 또 와서 80대는 사람 바뀌나? 그런데 우리
와서 바뀌시더라고요. 바뀌세요. 생각이 바뀌어요. 막 회개를 하고 자기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에 대한 잘못된 질서에 대한 것들이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게 변화가, 이게 인식론에 대한 변화가 와야 돼요. 여러분이 50년 살아온 그 생각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해라,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다 알아. 개뿔을 알기는 내가 다 알아. 다 안다는 거야. 나는 다 알아. 나는 말씀도 다 알고 인생도 다 알고 나는 다 알아. 다 알아. 조심해야 돼요. 다 알아. 뭘 알아? 다 알기는.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다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인식론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이렇게 계속 히브리서 말씀도 쭉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히브리서의 인생, 응? 요즘 뭐 고린도서잖아요. 고린도서의 인생. 리더십을 말하는데 내 인생의 리더십을 이렇게 리더십을 열어주는데 리더십을 왜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로마서의 인생. 로마서를 다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체계를 잡고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과거에 가졌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 믿음을 열리라. 응? 아멘? 여러분 좀 그런 담대함이 있고 완전함이 있고 자신감들이 좀 와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이런 사고 속에 있는 잘못된 질서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사고라는 체계가 무서워요. 50년, 만약에 여기 지금 80년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안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응? 그죠?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강요한 너는, 그러면 강요한 목사, 당신은 그러면 그런 걸 다 무너뜨렸습니까? 당근이죠. 제가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사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지금까지 해왔고 그걸 무너뜨려 온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응? 예. 우리 김봉찬 집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같이 초기에 영성을 할 때 보통 강한 분이 아니에요. 응?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 자기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를 계속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가끔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응? 우리 삶에 이렇게 자기 안에 사고 안에 깃들어 있는 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안에 이게 그걸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벗겨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가 남아요. 하나는 생각의 능력이 남아요. 생각의 기능이 나와요. 예. 이거는 지정의에서 기능이 아니고 지정의의 문을 여는 지정의 혈관, 지금 혈관이 이 피가 여기 심장 안에 있는 이 피가 전국구로 다 흘러가야 되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죠? 이 은혜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심장에 있는 이 더러운 피들을 다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처럼 생각을 다 정화시켜가지고 딱 생각을 딱 그것들을 정화시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세 가지가 딱 남아요. 기억하는 기능이 남아요. 그 다음에 수집하는 기능이 남고요. 추론하는 기능이 남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수집해야 되고요. 새로운 말씀들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새로운 기억을 여러분들의 세포 안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추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전에 이렇게 추론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패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추론이 딱 새로운 질서,
새로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출은이 딱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실패했으니까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에서 있는 이 인식론의 혁명, 개혁과 함께 이 사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딱 하나님의 말씀이 그쪽으로 딱 들어가니까 여기 생각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말씀 안으로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지혜잖아요. 우리 요즘 기도할 때 보고 있잖아요. 지혜는 내 속에 와서 오는 지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지혜가 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생각을 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어떤 누가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이 뜻대로 가게 해주자고 하고 그게 뜻이 딱 와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면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쫙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이런 열리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딱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의 종이 견고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잡고 놓지 않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질서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거룩한 공동체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이 징표인데요. 이것을 바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 안에 증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내 마음에 왔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에 여러분들이 결핍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은 온전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온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렇게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7절 우리가 16절까지 봤죠.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죄와 불법 이런 것들을 향해서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이 내 안에서 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죄와 불법으로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도 바빠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러한 율법적 사고 안에서 율법적인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온전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번째 큰 2번 새 언약 아래에서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번호가 3개 가로 1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서 가져야 될 소망은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 힘써야 돼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져갈 거야. 내가 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이 힘씀이 필요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9절에서 25절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19절에서 20절 첫 번 동그라미 1번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돼요. 19절에서 20절 새로운 길로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갈 때요. 예수의 피를 계속 의지하고 가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격이 들어올 때 예수의 피로 살아가고 예수의 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공격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상태 보혈에 덮어주심 보혈의 은총 아래에 있는 이 상태 이 세기를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꼭 여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했냐면은 이 길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거기 이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했어요. 새로운 살 길.
이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인데 이 살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살다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에요. 초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길.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살았던 육신적인 삶의 길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뭔가 그 특별한 그 초자연적인 살아온 삶의 길인데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초자연적인 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오늘도 내가 뭔가 힘 좀 썼더니 뭔가 되네.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구나. 내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 역사가 계속되게 하소서. 오직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가다가 힘들어도 계속 힘들면 힘들수록 더 고백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 열리셔야 돼요. 이게 이 새로운 길로 가셔야 돼요. 아멘. 동그라미 2번 21절에 23절 거기에 22절 23절 믿는 도리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믿는 도리의 소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는 도리의 소망 거기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 믿음의 처소 우리 삶의 일터 우리 삶의 모든 것 속에 그것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모든 삶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뿌리가 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뿌리가 없이 어느 날 망했어. 그거는 그냥 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망했어. 망할 일이 없겠지만 망했어. 그래도 뿌리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잡고 망한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집에 가서도 어디서든지 좀 믿음의 말들 하고 막 갑자기 막 여우가 되고 늑대가 돼가지고 변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포도원에 구멍 내고 싹 늑대가 들어오고 포도원에 구멍 내고 탁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구멍을 다 막아놓고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 믿는 도리의 소망,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망, 이 믿음은 나의 소망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그 삶을 이렇게 덮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쉐키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내가 이만큼 살고 있고 이 은혜 안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반드시 웃을 날이 온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올 때까지 입도 좀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하고 그것이 좀 자꾸 해결이 안 되면 합의를 보세요. 부부간에 가정간에 합의를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을 좀 멈추자. 일단 잘 되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좀 타협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계속 그냥 막 불신의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우리 부부가 해결했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지 알아요. 아십니까? 우리 해결했으니까. 여러분도 해결하세요. 우리는 해결한 교회예요. 해결한 교회인데 이런 찬양 없나요?
우리 해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아멘? 계속 여러분들이 막 나가 뒤져라 승진을 한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정말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는 다시 그 제사 드릴 필요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엎드리고 아멘? 사단의 그런 공격이 말이 들었을 때 이게 사단의 공격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아멘. 다 변한다. 된다. 응? 정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면서 여러분 된다 소리 들어보셨죠? 응? 안 들었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못 들으셨군요. 아직. 응? 들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오늘이라도 들었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저는 안 된다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반드시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됩니다. 막 어떤 성도가 막 저에게 막 예를 들어서 어떤 막 부모님이 막 확 저에게 밀려올 때도 있잖아요. 열 손가락 안 아플 때가 없잖아요. 깨끗 손가락이 아플 때 막 저에게 탁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막 즉각적으로 막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고 됩니다. 저에게 된다는 하나님 구름 한 송이만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 엘리사인가요? 엘리사가 봤던 그 구름 한 점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저가 된다는 걸 믿습니다. 저에게 그 구름 한 점을 보내주십시오. 된다는 것에 저 올인합니다. 이렇게 제가 된다 기도하는데 들으셨죠? 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된다 반드시. 예, 할렐루야. 예, 동그라미 3번 24절에서 25절. 그래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참마음과 거기에 서로 돌아보아 거기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이거 빼먹었는데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음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가운데 참마음, 이 참마음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에 대한 양심, 하나님에 대한 양심, 이게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오늘 금요차례를 안 가려고 그런다. 양심이 확 와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이 금요차례 안 가면 되냐. 이런 양심이 확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양심을 맑은 물로 깨끗이 다 씻었다는 거예요. 응?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딱 내 마음 안에서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기도해야 되지. 하고 그 양심이 딱 움직여야 돼요. 그게 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참 마음하고 온전한 믿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아멘. 예.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예?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으로 선행으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행으로 그것을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래야했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계속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전통이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영광교회는 지난 정말 17년의 역사 가운데 거의 우리 영광교회는 100% 모이는 것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기도할 때도 그 4층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밖에서 정말 들어보면 막 기도 소리가 막 방언 소리가 막 밖에까지 막 쩡쩡쩡쩡 다 나가요. 그래도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고 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정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철야가 많이 모였다고 하지만 더 많이 모여야 돼요. 항상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새 언약 아래서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하여 첫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로 2번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26절에 31절 진리를 아는 26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진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 막 진리를 떠난 다음에 진리를 받았는데 그리고 진리를 떠나면서 막 죄진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막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삶을 막 살아가는 거야. 이 말이 막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자산은 없고 더 이상의 남겨진 은혜가 없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믿음에 떠나는 건 안 돼요. 27절에 주님의 심판과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불을 기다리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사단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모세의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이나 뭐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뭐 예수 믿어봐야 필요가 없더라고. 막 이러면서 말씀은 너나 안 믿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이 저소, 믿음의 이 질서를 떠나려고 하고 이런 거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공격이 들어오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공격이 들어와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방어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느 시간 안에 그것에 의해서 그 공격에 잠식돼 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격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믿음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경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30절에도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원수가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있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 만약에 원수가 있다면 누가 갚겠다? 하나님이 갚을 테니까 너희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응? 예. 응?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관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관계 속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고 넘어지게 된다면은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냐? 그거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우리 권사님 계신 그 교회 제가 가가지고 거기 2년인가 있다가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거기 한 5가정인가 6가정인가 되는 사람들이 저를 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다 뭔가를 할 것처럼 해놓고는 막 갑자기 와가지고 막 뭐 헌금을 안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랬는지 뭔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막 사단이가 역사하니까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저희 사택에 막 신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막 다 난리를 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때요, 저도 이렇게 남자니까 주먹이 한번 젖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주먹 한번 탁 져가지고 지들이 얼마나 세길래, 제가 그때는요 그 30살밖에 안 돼가지고요, 그래도 제가 이 날쌘돌이가 좀 있거든요. 제가 그때 제 자랑을 좀 하면 제 허벅지가 얼마나 튼튼한 줄 아십니까? 제가 유도도 했었고요. 제가 소시적에 유도도 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꼬아서 그러면 한번 주먹을 확 쥐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들을 용서합니다. 심판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를 따르는 많은 95%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대여섯 가정 때문에 여기서 시험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요. 그건 내세울 것도 아니지만은, 그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심판하신데 진짜 무섭게 심판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심판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들어보세요. 들을 것도 없어요. 들을 것도 없어요. 진짜 갑자기 막 수억 원, 막 5억인가 6억에 막 보도가 나고, 갑자기 막 내가 사람을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고, 갑자기 막 귀신 들려가지고 확 가가지고서 나는 막, 이게 정신질환 이상이 와가지고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막 이런 별일들이,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제가 큰 훌륭한 종이냐 이런 건 다 놔두고, 저는 너무 훌륭한 종이 아니라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은혜 원수 갚는 게 있다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게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변해서 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요 다시 다 교회로 돌아왔어요. 용서받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떠나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아멘. 31절에도 보면은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지금 뭐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심판, 즉각적인 형벌,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가로 3번,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31, 39절. 그래서 32절에서부터 39절에, 그래서 전날에 너희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공동체, 우리 서로가 다 고난을 이겨내면서 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 33절, 신앙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영광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서 축복을 받은 간증들이 있어서, 참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이 우리 영광교회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34절, 함께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에 그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35절 38절, 큰 상을 얻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담대한 마음을 얻어야 돼요. 담대함은 어디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담대해. 사람 앞에 서서 막 담대하게 막 확 그런 게,
담대함은 어디에서 담대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담대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담대함이 여러분의 기도를 파워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큰 상이 있습니다. 36절. 자,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 삶에 뭔가가 풀어져야 될 것이 풀어진 뒤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 뒤에 열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느라.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 가서 주님, 오늘 주님이 정말 오실 것을 믿는데 그래서 나는 살아도 축복, 죽어도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곧 오실 그때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 그 주님의 오심을 막 기다리다 보니까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계속해서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의 전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살아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꼭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 뒤로 물러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뒤로 물러가면 뭐가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면. 사단이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거기 39절.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은 믿음을 가진다. 우리는 계속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